예배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주님의 또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교재는 몇 쪽이냐면 92쪽입니다. 92쪽. 자, 그 92쪽 전에 91쪽 한번 볼까요? 91쪽 보면, 자,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크게 세 개로 나눴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17권은 역사서. 그러니까 원래 모세 오경, 창출 레미신, 거기다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것이 시간적으로 흐름적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역사서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시입니다. 시, 노래.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고요. 이제 다음 장 넘겨서 이 92쪽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역사서 중에 창조시대부터 모세시대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창조시대부터 모세시대까지.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이제 딱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 또 이게 무슨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 있죠. 선지자의 글, 예언서죠. 시편,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만 해도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번역본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민수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또 볼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각 권의 특징, 구약의 핵심, 주제 이런 것들을 짧게 살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인데요. 여러분,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무슨 이름이에요? 차 이름이죠. 제네시스가 바로 기원, 시작, 기원,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그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원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만물의 기원. 누가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봐야 이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죠. 어떤 나라에 갔더니 나무를 섬기고요, 꽃을 섬기고요, 그런 미신을 섬겨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문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대요. 근데 어느 날 일반 은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죠. 아니, 이거 돌덩이잖아. 아니, 이거 다 피조물이잖아. 이거를 깨닫게 된 후부터 우상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은혜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어떤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범죄,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이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신가? 진정으로 누가 왕이신가? 사람이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 왕이신가? 사탄마귀가 왕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왕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았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족보가 있죠. 누구 족보죠? 셋의 족보죠. 아벨의 다른 씨 셋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셋의 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의 후손들을 보존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역대하를 보면서요, 막 아달랴가 막 어떤 왕족을 다 죽이고요, 또 전쟁에서 또 막 다 죽는데요, 하나님이 꼭 한 사람을 남겨둬요. 요아스를 남겨두고요, 또 누구를 남겨두고요, 누구를 남겨둬요. 예.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 후손, 믿음의 가문을 보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내용이죠. 예,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개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흠이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문제 많은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시는 것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옮겨요? 어느 나라로 옮겨집니까? 애굽으로 옮겨지잖아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끝나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딱 나오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딱 끝나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나오죠.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예? 예, 400년. 예, 400년을 흘러갑니다. 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잖아요. 시간적으로 한 400년이 흘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 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는 뭐냐? 자, 출애굽기 보니까요, 이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노역을 시키고 과하게 노동을 시켜서 이들의 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줄어들지 않았죠. 심지어 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남아들은 살려주었죠. 네? 이러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6월절 사건이 나오고요,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2개월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11개월간을 머물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하고 나서
약 1년간의 역사적인 시간들,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칭의, 은혜로 구원받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음과 성령의 인도받는 백성들의 삶.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죠? 무엇으로? 무엇을 발랐죠? 문에다가 피를 발랐죠.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죠? 그들이 밖에 있었나요? 집 안에 있었나요? 예, 그렇죠. 믿음으로 거기 안에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뭘 받았죠? 세례 받아, 세례. 예, 그 사도 바울이요,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세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일들이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네? 불기둥과 구름 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뭘 상징할까요? 따라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는 곳마다, 구름이 이동하는 곳마다 움직이고 이동해서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예배하고, 또 구름이 이동하면 또 이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인도했죠. 예.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는데 홍해 바다로 딱 갔어요. 예. 근데 거기서 막 죽을 뻔했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성령으로 인도받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광야와 같은 땅이죠. 광야. 예?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삶이 때로는 힘들죠. 어려울 때가 있죠. 아픔이 있죠. 광야 같은 삶이죠. 근데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근데 아까 오늘 낮예배 때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결국 무엇에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죠. 성령은 곧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진리를 딱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뭘 봤습니까?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 율법 십계명을 받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무엇에 인도를 받느냐? 성령을 의지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고 율법,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죠. 어디서? 죄에서. 그 죄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 죄거든요. 애굽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죠. 그 어둠의 나라인 애굽에서,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 자, 여기서 퀴즈. 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레이. 참고로 레이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루시, 레유. 셋째 아이네요. 루시, 레유. 루벤, 시므온, 레이. 레이의 뜻이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면 30 몇 장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각 주에 연합이거든요. 보세요. 레이기라는 뜻은 연합이에요. 연합. 예.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렇게 인도를 받는 성도는 누가 연합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거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라고요. 예.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 드려, 예배.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성막을 짓는 법, 또 십계명, 그 핵심이 다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내용을 풀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뭐다? 레위기다. 레위기는요, 시간적인 흐름이 없어요. 예, 돋보기로 그 율법을 돋보기로 확대해가지고 보는 것처럼 그 율법이 잘 해석되고 풀어진 책이 뭐다? 레위기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요, 좀 나중에 읽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시간적으로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레위기는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정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받은 율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민수기는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민수기는 뭐냐? 여러분, 민수기라는 뜻이 뭐죠? 민수기? 백성민자죠. 수, 백성의 수를 셌다는 거잖아요. 그죠? 민수기거든요. 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셌을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 찾아볼까요? 1장 1절 찾아봅시다. 민수기 1장 1절. 이게 이제 이런 큰 개관을 우리가 알면 참 성경을 읽을 때 좋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예. 그렇죠. 3절에 나오네요. 자, 1절에 보면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 1년이 지나고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지금 14개월 만에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조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뭐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다. 그래, 계수하되. 그래. 그래가지고 인원을 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뭘까요? 하나님의 뭘까요? 군대. 따라서 군대. 예.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 병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왜 병원일까요? 병원에서는 신생아실 있잖아요. 아기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는요, 물리치료실도 있고요, 운동하는 것도 있어요. 예? 아프면 고치고 막 재활치료도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게 뭐예요? 훈련받는 거, 훈련. 그죠? 왜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 입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흐물흐물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해서 누가 싸웁니까? 마귀와, 원수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우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내용을 잘 보잖아요.
군대를 전열합니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서 있게 행진합니다. 그죠? 딱 중앙에 법궤가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별로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질서 있게 운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수기는 군대 인원들을 잘 세우는 내용이다. 왜 군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완전한 천국은 죽어서 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장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정탐한 이야기도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인들이 전열을 딱 세우고 군대를 딱 조직하고 정탐꾼도 보내고 막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대를 정비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다. 예. 그래서 민수기는요, 시간적으로 몇 년 동안을 담고 있을까요? 몇 년? 39년, 거의 40년 동안을 돌았어요. 예, 막 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원래 약속의 땅으로 금방 갈 수 있었는데 이들이 싸울 준비가 안 됐죠.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하나님은 38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그 기간 동안 훈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신자가 이게 다시 신자예요. 명자는 명령, 명자고요. 그러면은 신명기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명령했다. 다시 명령했다. 예. 없었던 명령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원래 했던 명령을 다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1절 259쪽입니다. 구약성경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 모압 그 광야, 그러니까 요단 동쪽,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 바로 앞에서 누구에게 설교한 것이냐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요, 출애굽 당시에 갓난아기였거나 어린아이들이었거나 또 광야 생활 39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예. 이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했더라도 기억 못하고요. 알지 못해요. 유월절 사건 기억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모세의 사명은 이 믿음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을 하도록 모세가 설교한 게 바로 신명기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가만히 보잖아요. 어떤 명령이 많이 반복되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 우리가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인적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걸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는요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요.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 반복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네.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신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말씀으로 자꾸 먹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말씀이겠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는요 어떻게 보면 주제가요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6장에 볼까요? 6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에 가보면요 6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8장에 가볼까요? 8장에 가면 2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럼 아이들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우리 18절,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장 18절 시작. 그죠? 예.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엄마 아빠가 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걸 자꾸 후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 살린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연이 아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경험해보진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민수기는 약간 군대 정비하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전열을 짜고 막 조직을 짜고 인구수를 막 다 파악하고, 레위기는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들의 거룩한 삶,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그죠? 그렇게 사는 인생. 출애굽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은혜로 구원받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죠? 신명기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앙을 전수해라, 신앙을 전수해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명령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창조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 이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여기 96쪽까지. 예. 제가 한 내용이 책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좀 더 풀어서, 좀 더 보충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제가 핵심으로 요약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출애굽기가 이거구나, 그죠? 레위기가 또 이거구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다음번에는 사사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왕정 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게까지 하고 포로 시대까지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마 시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까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